일제강점기 36년 세월에 한반도에서는 나는 것은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공출을 당합니다. 입에 풀칠할 길이 없어서 부모 형제 다 남겨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남자들이 있지요. 이름도 근본도 모르는 일본식 이름 나카무라, 나카소네, 나카야마로 다 바꾸고 일본 사람 행세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십수년 탄광에서 용광로에서 짐승처럼 돈을 끌어모읍니다.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렇게 남긴 돈이 제법 되었습니다. 고향 가면 논 20마지기 사서 그림 같은 기와집 짓고 쌀밥 먹으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안이 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945년 8월 22일 오후 10시 일본 아모리현에서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출항을 합니다. 일본은 드디어 멸망한 그 대가로 강제징용된 한국인과 가족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해방과 귀향의 기쁨, 그 배는 사람을 실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실었습니다. 사람을 실은 것이 아니라 아픈 세월의 고통의 그 값을 다 실어내고 이제는 평안하리라, 행복하리라,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실은 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실은 배가 8월 24일 저녁 5시 20분 그 배가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8,000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손에 쥐었던 돈도 배물도 재물도 꿈도 소망도 전부 현해탄 앞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몸에 칭칭 감은 돈,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돈다발 칭칭 감고 그렇게 배에 두르고 가슴에 둘렀는데요, 그 끈앞을 하나, 그 흰 천 조각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었을까요? 한글로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야.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야. 영자야, 이제부터는 행복하자. 분명히 내 손에 쥐었는데,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내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욕먹어가면서 내가 벌었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내 통장에 찍혀 있었는데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이것만 쥐고 있으면 아팠던 세월 전부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희망을 찾아 떠나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가 떠납니다.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예루살렘 광야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벌었던 그 돈꾸러미를 첩첩이 쌓아 올렸습니다. 가족 얼굴 못 본 지가 몇 년입니까? 돌아올 때는, 여러분 나올 때는 그 걸음마 하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제법 컸을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에 맞게 옷도 사고 선물도 사고 아내에게 줄 다이아 반지도 한 개 사고 그렇게 한 짐 두 짐 빡빡하게 짐을 배에 실어 올렸을 것입니다. 짐을 실으면서 얼마나 웃음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 배에는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짐입니다. 이 짐을 팔아서, 이 짐에 있는 그 물건들을 팔아서 로마에서 다시 물건과 돈을 바꾸어서 실어 올 것입니다. 이 짐은 상인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모든 희망이 여기에 있고 모든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크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야, 몇 년 만이야? 이제 드디어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월급 봉투 두둑히 쌓고 내가 이제 계급이 이제 소위가 되었고 대위가 되었고 내가 소령이 되었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로마에서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배에는 선조와 선장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인생이고 이 배가 전재산이고 이 배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30년 지중해 바다에 배를 몰면서 익힌 재주가 이 선장의 배 모는 재주였습니다. 그 고난 모진 파도와 싸워가면서 끝까지 놓지 않은 이 배의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어깨에 메고 등에 쥐고 온몸에 붙인 이 평생의 계급장, 멋진 제복, 짐, 이게 내 인생의 평안, 샬롬의 도구들이지요. 이거 딱 쥐고 있으면 샬롬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특별한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 샬롬을 위해서 이 배를 탔는데 단 한 사람은 이 뱃길이 마지막 뱃길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가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죄수 한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출발 그렇게 이제 기적 소리가 뿡 하고 울리는데요, 갑자기 이 죄수가 말합니다. 이 죄수가 착고를 차고 거지 같은 이 죄수가 말한다고요. 9절 말씀에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이 배를 탔다고요?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 배를 탔다니까요. 더 나은 행복,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샬롬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했고, 이 거친 예루살렘, 거친 광야에서 애를 쓰고 돈을 끌어모으고 계급을 올렸고 수고했는데, 그렇게 샬롬을 더 누리고 싶어서 이 배를 탔고 이 돈을 벌었고 짐짝을 쌓아 올렸는데 뭐라고요? 큰일 난다고요. 무슨 소리?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지. 돈을 손에 쥔 자들은 돈이 샬롬이야. 선주들과 선장들은 외칠 것입니다. 이 배가 샬롬이야. 이 배만 타면 안전하다. 이 배가 샬롬이고 내 배를 모는 실력이 샬롬이다. 배 기술이 샬롬이야. 백부장과 군인들은 외쳤겠지요. 힘이 샬롬이지. 내가 쥐고 있는 이 창과 검이 샬롬이다. 내 손에 진 것 악착같이 모아서 높아진 것, 이것이 평안이야. 모든 사람들이 샬롬 평안. 이 분위기 좋을 때에 그냥 입 닫고 있지. 다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를 깨도 유분수지. 바울이 말하되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여러분, 샬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의 반대말은요, 쉐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다, 좀 거칠게 말해야 됩니다. 샬롬 반대말은요, 쉐다. 뜻이 뭐냐면 깨지는 것입니다. 유리가 깨지다, 컵이 박살나다, 쪼개지다, 상하다, 완전히 막 가루가 되다,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샬롬 행복, 기쁨, 평안, 그렇게 노래하는데 바울이 눈치도 없게 뭐라고요? 쉐다. 다 깨질 것이다. 다 파괴될 것이다. 다 부서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배 안에서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지요? 샬롬과 쉐다의 전쟁입니다. 샬롬이냐 쉐다냐, 평안이냐 깨지고 쪼개질 것인가. 13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1차전 누가 이겼지요? 선장과 선주와 상인들과 또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샬롬, 바다도 샬롬, 바람도 샬롬, 지중해 푸른 바다, 겹겹이 쌓인 재물, 번쩍이는 옷들, 샬롬. 그렇게 샬롬을 또 크게 노래하지요. 그러면서
그 죄수놈에게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저 죄수놈, 저 바울 죄수놈, 저 친구가 우리에게 샬롬이 아니라 쉐다라고 말했지. 네가 쉐다야, 네가 쉐다야. 네가 깨질 것이고, 네가 파괴될 것이고, 네가 로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네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샬롬이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참 미안합니다. 저도 진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진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코에, 코 높이, 코 세운 요 지점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깔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턱이 안 보여요. 턱 바로 붙었는데 안 보여요. 뒤통수에 이 머리카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웃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내 경험을 넘어버렸습니다. 내 실력, 배를 운전하는 실력을 넘어가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내 마음껏 땡겼다가 밀었다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움직이던 그 돛이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배 안에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잘 그려내고 있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샬롬을 위해서 사람이 움켜쥡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십시오. 배가 출렁대고 일렁대도 꼭 품에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놓지 않지요? 상인들은 절대로 짐을 놓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는 절대로 짐을 놓지 않는다고요. 짐 속에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짐 속에 든 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칭칭 감아놓은 이 짐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왜요? 10년 땀방울이 여기에 있는데요, 20년 세월의 핏방울이 여기에 묻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아요?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것만 들고 가면, 어떻게든지 이것 들고 로마 땅 밟기만 하면 나는 샬롬인데 내가 이것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안 돼. 이건 놓을 수 없어. 꼭 붙들고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붙들고 있었을까요? 18절 보십시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둘째 날에 그렇게 움켜진 돈, 그렇게 꼭꼭 허리쯤에 찬 금, 은 이틀 만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외쳤겠지요. 그래도 샬롬! 그래도 희망이 있어. 우리는 이 배가 있잖아. 이렇게 엄청난 배가 있고 노도 있고 닷도 있고 돛도 있고 30년 동안 지중해서 이게 살아왔던 이 배를 모는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다니까. 희망이 있다고요? 샬롬이라고요? 3일째 딱 24시간 만에 뭘 버리는지 보십시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내버리니라. 더 이상 내가 이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이 있어요. 샬롬. 무엇이 희망일까요? 배를 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어떤 배일까요?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찾아 눈을 크게 떠 북극성을 보면서 전부 다 발로 손으로 저어가. 그러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왜요? 왜 별이 보이지 않지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너에게는 북극성을 볼 수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콩 타작한 뒤에 까부는 거 있지요. 채를 까불잖아요. 까불 표준말입니다. 탁탁 까불면요, 몇 번만 흔들어 버리면 전부 다 틀리고 다 빠져나가지요. 이게 채 있죠. 채를 탈탈탈탈 털면요 다 빠져나가듯이 하나님께서 3일만 배를 잡고 탈탈탈탈 흔들어 버리니까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샬롬 샬롬, 샬롬을 말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20년 30년 세월의 열매가 전부 다 떠내려가고 살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샬롬이 아니라 쉐다가 되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이제 남은 목숨까지도 깨지고 부서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부 다 잃은 사람들이, 쉐다의 사람들이 배 안에 남아있는 샬롬의 사람을 한 사람 발견합니다. 275명이 지금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쉐다 쉐다 그렇게 외치는데 한 사람은 샬롬 샬롬 그렇게 외칩니다. 누굴까요? 분명히 출발 전에 깨진다 부서진다 쉐다를 말한 바울이 혼자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는 쉐다고 얻은 자는 샬롬입니다. 바울은 지금 샬롬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아니, 이 배에서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딱 얻게 됩니다. 이 배에서 훨씬 소중한 보물을 꼭 손에 쥔다고요. 그게 뭘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태풍이 다 가져갔지만 가져갈 수 없던 진짜 보물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바울 손에 쥐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만유의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휘감아치던 바람이 사람들의 짐은 다 부러뜨리고 다 바람에 날아갔지만 바울은 예수님 그 이름을 꼭 붙들고 있는 거지요. 이리저리 구르고 넘어져도 이렇게 쿡 처박혀도 예수님 가슴팍이고 저렇게 쿡 처박혀도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배 안에서도 배 밖에서도 바울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꼭 쥐고 있는 건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손을 더 굳게 움켜쥐셨습니다. 태풍 속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더 꼭 안아주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바울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태풍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 바울은 태풍 때문에 날아오르고 있지요. 태풍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통곡을 하지만 바울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꼭 붙들었지. 너희들은 그 짐을 붙들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꼭 붙들었어. 그래서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지. 나는 샬롬이야. 그건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다음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쥔 게 아니라고요. 이 바울아, 착각하지 마. 네가 예수님을 쥐었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붙들었다고, 네 믿음이 대단하다고. 천만의 말씀. 바울,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쥐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바울을 태풍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울을 끌어안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배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샬롬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배 안에서 외쳤던 그 소리, 그 외침, 그 소망은 태풍으로 다 쓸려갔습니다. 물질, 돈 샬롬, 건강 샬롬, 사업, 직장 성공, 그게 샬롬. 아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샬롬, 예수 안에 샬롬이 있다. 바울이 말한 그 말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절대로 어떤 상황도 이 평안을 훔쳐가거나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지루한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잃어버릴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 거룩한 거대한 참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붙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도 이 예수 그 이름을 손에 쥐십시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되고 행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풍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태풍의 이유를 일일이 왜 오는지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당하는 태풍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태풍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 이 원인의 태풍입니다. 이들이 평안을 스스로 깨뜨려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이 있다고요. 누구의 말일까요? 전문가의 말입니다. 지식인의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전문가, 대단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뭔데? 바울 직업이 뭔데? 바울이 배를 알아? 바울이 바다를 아나? 그 사람 선장이야? 그 사람 어부야? 우리가 몇십 년을 이 배에서 풍랑과 싸웠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배를 봐. 이 배는 최신식이야. 풍랑이 와도 문제없어.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어. 경험이 있어. 다 깨져도 해와 별만 보이면 어디에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안심해. 걱정 마. 가보자. 여러분 이 긍정의 배신입니다. 전문가의 배신, 경험의 배신이지요. 여러분 결국 선택한 것이 내 길을 결정합니다. 선택을 보십시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신앙인을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 일을 평가하려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믿겠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세상은 전문가에게. 이게 여러분 세상의 구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게 답입니까?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내가 백길 30년이야. 백부장님 우리의 말이 맞지요? 내 경험이 얼만데 죄수가 뭘 안다고? 여러분 근데요 웃음이 그치기도 전에 태풍이 몰려옵니다. 내 경험과 실력의 한계를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내 손에서 마음껏 놀던 그 돛과 이 닷과 키가 내 손에서 다 떠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7절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쫓겨간다고요. 경험보다 더 큰 바람과 경험보다 더 큰 풍랑이 불어오니까요 내 경험과 내 전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자랑하던 손이 툭
떨어지고 이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그 태풍이 차지하고 맞는 것이지요. 광풍이 주인입니다. 광풍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흔들면 저리 처박히고 이리 흔들면 저리 그냥 처박히는 것입니다. 광풍이 왜 부는지도 모르고 그 광풍의 끝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풍랑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결국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다가 할 소망이 없으면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요, 그 절망의 원인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태풍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의 순풍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여러분 그게 태풍이고 고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이 풍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이 태풍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여러분 태풍이 올 때에 태풍 속에 있는 사람은요, 태풍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의 사람이 되고 태풍의 사람이 되고 곤고의 사람이 되고 풍랑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풍랑이 불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번개가 치든 흔들리든 지진이 나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흔들리는 배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붙든 기둥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셨고 함께 바람을 맞아주셨고 막아주셨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유 없는 태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공고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파도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태풍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실 바울도 이 태풍 앞에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니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일의 목적을 알면요, 이 태풍이 부는 목적을 알면 감정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당하는 이 아픔과 통증의 이유를 알고 의미만 알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참 저도요, 매달 여러분 면도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면도칼 아시죠? 시퍼런 면도칼이 한 달에 한 번씩 제 목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날카로운 면도칼이 한 달에 한 번씩 제 목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왜지요? 이발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면도칼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멋지게 만드는 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꾸벅꾸벅 존다고요. 저희 집에 칼춤을 춥니다. 그 큰 칼을 들고요, 막 칼춤을 추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칼춤에 기뻐합니다.
왜요? 아내의 갈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의미,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만 그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꿈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여기에 있는 275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태풍과 이 바람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요, 내 의미를 알면 흔들면 흔들수록 좋은 거예요. 뒤집어지면 뒤집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흔들면 흔들수록, 뒤집어지면 뒤집어질수록 275명,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이 275명의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 파도가 지나면 저 파도가 몰려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여기 아프다가 저기 아프고, 계명대 병원 갔다가 동산병원 갔다가 영남대 병원 갔다가 막 안 되면 경북대 병원도 가고, 막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높을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꿈은 더 깊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니까요.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그 인생의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통한 후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는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만 알았지만 내가 이 험난한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해 보니까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과 험한 그 세월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그 험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을 찾아보십시오. 보물 찾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물을 찾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그렇게 한번 크게 기뻐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샬롬 샬롬,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